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은 시편 가운데도 널리 애송되는 시 가운데 하나, 다윗의 지혜시다, 다윗이 쓴 지혜시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외어 겉으로 보기에는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당송이라는 것은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사제가 예배자에게 입당 자격을 묻고 거기에 예배자가 대답하는 형태로 된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15편은 궁극적으로 성전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자의 모습 또는 영원히 거하게 될 자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자의 조건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자의 자격 조건으로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조건, 그 마음가짐과 진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을 볼 때 추측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아마도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기가 마련한 다윗성의 장막으로 옮겨 안치할 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을 하면서 오늘 말씀 이 시 15편을 보면서 조금 19편의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은 누가 여호와와 함께 그의 장막과 그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가 먼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질문할 때 2절부터 5절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 조건을 10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는 영원한 안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과연 누구인가? 그럼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성산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좀 전에 10가지 정도 대답한다고 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주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3절에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공의를 실천한다 하는 것은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자가, 마음의 진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이 없으면 정직과 공의와는 멀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마음에 진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자신의 말로 혀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진실을 행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이야기할 때 역대 왕들이 왕 위에 오를 때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느냐, 다윗과 반대로 정직하지 않게 행했느냐로 가장 먼저 그 왕 위에 오를 때 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았을 때, 그는 언제나 정직함을 행하고 타인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인의 비방하거나 타인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할 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함으로 내가 조금 더 편해지거나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비방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이미 깨끗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진실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전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을 존대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존대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존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존대한다라는 것은 자신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거나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 대부분의 왕, 특히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다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 어떻습니까? 그가 악을 행하는데 극한 모습을 성경은 그 이세벨을 향해서 가장 악한 여인, 악한 여왕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역시 또 그들에게도 핍박을 가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새긴 약속을 변하지 않는, 즉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4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 즉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줄지라도, 해로움을 줄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큰 이득이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볼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배신을 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든 모습 때문에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기도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너무 쉽게, 자신의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은 이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하신 약속 무엇입니까? 인류의 온 세상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해로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언약,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의 사사입다를 보게 되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맨 첫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잘못된 소원에 자신의 딸이 그 모습을 갖출 때 입다는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한 소원이기에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른 우리에게 좋은 분복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로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힘든, 해로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크게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말씀 안에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산,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자, 어떠한 자인가?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진실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에 다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져야 하며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며 진실한 모습을 갖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칭찬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